교재 11페이지 읽겠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3장에서 간교한 뱀은 여자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고 여자는 아담 역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후에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4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습니다. 분노한 가인은 아벨을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셋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3장에는 선악과 사건, 그리고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선악과 사건을 한번 보면 어제 2장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3장이 연결되니까요. 2장 16절, 17절 우리 어제 읽은 말씀 보시면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런데 이제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뱀이 와서 유혹을 할 때 하와가 뱀에게 대답한 걸 보시면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니까 4절에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하와가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선악과 따먹으면 돼. 여러분, 이렇게 유혹한 게 아닙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한데요. 그걸로 먼저 유혹한 게 아니라 뱀이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을 받아서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말씀을 명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명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강의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2장 17절 아까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렇죠? 이 3장 3절은 뱀의 유혹에 대해서 하와가 대답한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2장 17절에는 세 가지가 다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분명히 딱 선악과를 지칭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대답할 때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잘못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두 번째,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또 변형시키죠. 세 번째, 반드시 죽는다. 죽을지도 모른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 하와가 잠시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게 본질입니다. 다 마음대로 해라. 전부 마음대로 하되 한 가지는 지켜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한 가지 딱 명령했는데 그걸 마음에 안 새긴 겁니다. 분명히 선악과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반드시 죽는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유일한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금지 명령도 소홀히 여길 정도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다. 이게 하와의 문제고, 하와가 바로 서지 못했으면 아담이라도 교정을 시켰어야 되는데 아담도 교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하라 하면 하면 되고,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둬야 하는데 이 유일한 한 가지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결정적인 타락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것에 희석시키면 안 되는 거죠. 가끔씩 보면 가짜 휘발유 뭐 이런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휘발유 성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휘발유 성분에다가 다른 걸 타버린 거죠. 그러면 차는 서고 엔진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휘발유가 없는 게 아니라 퍼센트의 물을 희석시킨 게 문제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해야지 내 생각을 타고 내 생각 슬며시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변질시키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의 본질입니다. 늘 말씀을 말씀되게, 말씀을 말씀으로 명심하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3장 7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날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질문이 나옵니다. 3장 9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로 설교할 때 첫 번째 본문이 이 본문이었죠. 한번 따라 해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질문이 아닙니다. 숨어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너는 내 앞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는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의 기준을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내 앞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 앞에서 죄를 짓고 숨어 있는 너는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고 내 행동을 정하면 이건 영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하던데 뭐, 이 정도 죄는 다 짓던데 뭐, 이 정도 잘못은 다 하니까 그 다른 사람 기준을 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조카면 뭐합니까? 소돔 사람들의 기준에 자기를 맞췄으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수십 년을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좋다고 같이 사는 소돔 사람들 기준으로 살아보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해서 결국 롯의 아내가 죽고 딸들이 아버지를 성적으로 범죄하고 사윗감들이 다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 기준, 세상적 기준이면 그게 잘못이다. 첫 번째 말씀드린 하와가 범죄한 이유도 그 문제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4장 3절 보시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자, 4장 4절, 5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은 농사 짓는 자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농사가 잘 되고 목축에서 새끼를 쳤는데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요. 이유가 뭐냐? 방금 읽은 9절에 보십시오. 자, 4절에 보면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농사 짓는 자니까. 4절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절에 아벨은 보면 양의 새끼가 아니라 첫 새끼입니다. 이건 제일 좋은 것을 드렸다 하는 거죠. 처음이다. 순서가 처음이라는 게 아니라 가장 좋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걸 원문으로 보면 첫 새끼가 한 마리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첫 새끼들과 기름들로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은 지금 하나님이 목축을 잘하게 하셨으니 새끼 중에 제일 좋은 것들, 기름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축을 잘한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시 3절 올라가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러면 안 되지요. 동생 하는 걸 보면 땅의 소산 중 좋은 것으로 제물을 삼아 이래야 맞는 겁니다. 새끼들 중에 제일 좋은 새끼들, 제일 좋은 기름들을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바쳤는데 가인은 농사 지었는데 그 중에 일부 그냥 우리말로 하면 덥석 집어서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그냥 바친 겁니다. 땅의 소산 중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방금도 우리가 읽었지만 4절에 보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5절에는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제물 이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아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이었고, 그러니 제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쳤고, 가인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적었고, 그러니 제사는 형식적으로 바친 거죠. 아벨과 그의 제사, 가인과 그의 제사, 그의 제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게 하소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가 않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고, 새벽기도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벽기도 때 받은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기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지,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같이 그냥 뿌려졌는데 금세 잃어버리면 습관을 조차 신앙생활 하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를 살펴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놓으시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늘 살피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아벨과 같은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며 나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북녘에 있는 동포들 생각하며 우리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